오늘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에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의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의 저울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받을 심판.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장남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동생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을 장자권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자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세일산은 아라바 동쪽 사해 남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산악지대 에돔 족속의 거주였던 것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족 이를 에돔 족속을 세일산이라고 표현하셨죠. 신명기 2장 4절 이하도 보면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 에서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에 대해 친히 손을 펴서 대적하고 심판하신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에돔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원수로 여긴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은 누구다? 교만한 자다. 교만이 패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으로 행하신 일임을 알고 교훈을 얻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상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도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의 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 우상숭배의 죄악,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들이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짓 목자들이 그 원인 제공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뻔뻔한 목이거든 교인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 분별력 없는 주의 자녀들, 불신자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정체성, 자신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명, 빛과 소금으로서 성실한 주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체성을 상실한 주의 자녀들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심판, 회복. 전쟁, 천대지변, 심판의 원인이 부패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거짓 목사들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가장 먼저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이야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난리와 난리는 헬라어의 플레모스 전쟁이죠. 전쟁은 모든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시작될 때 깨닫지 못하죠.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심판,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마지막 심판 때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훈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교훈.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죠. 베드로서 3장 7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천국은 의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렵습니까? 에돔의 심판과 멸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이에요. 후손이 멸망과 심판으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주목하라. 그런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야죠. 5절에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이 그들을 넘긴다.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한 히브리 에바예요. 극단적인 증오예요. 적대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에돔의 멸망 원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에요. 옛날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복을 받은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모든 시대 후손들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했는데, 이 리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7장 38절 이하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그 뱃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 뱃속에서 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27절 38절 이하 보면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여 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사가 소리 높여 울었죠. 탄식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야.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버지에게 막 탄식하고 내게도 그런 복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예, 아멘 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테스트, 이미 리브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걸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후에 깨달은 이삭도 에서에게 똑같이 먼저 있던 걸 취소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너는 이제 아우를 섬겨야 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대신 축복을 가로챘다. 저희가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면서 내게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팥죽을 줄게.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야곱이 그랬어요. 내게 맹세하라고. 그래 알았어. 맹세하면서 넘겨줬다고요.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겨요.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아주 경솔한 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이하에도 나오죠. 내 태 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예. 약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순종 안 하죠. 예. 자의적 신앙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죠. 이런 게 교만이에요.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다. 교만하죠. 이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사실. 이게 그대로 그냥 자녀 손들에게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다양사례를 마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 명령하셨을 때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 겨루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로 에서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악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서로 눈물로 화해하며 상봉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앙금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미움과 적개심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죠.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적으로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 내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왜 생각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에서가 영원한 언약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간에 이걸 서로 이해관계로 대하려고.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치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다른다. 내 이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쳐버립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다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원수로 생각합니까? 이게 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요한복음 1장 34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에서 보세요. 형제를 미워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끊임없이 대적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와 형제를 원수로 여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뭐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딱 가짜예요. 가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과 고통,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때요? 절대 용서 못함.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나. 자신은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여겨.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난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에서처럼 되겠죠. 네. 그게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보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할 수가 없다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라잖아요. 이 말씀 모릅니까? 외면하죠. 외면해.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해. 다 가짜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거짓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 부추기겠지.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하다고. 저가 너한테 손해를 끼쳤잖아. 상처를 줬잖아. 저건 원수야. 형제가 아니라고. 왜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죠. 왜 내가 회개합니까?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손해를 당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내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형제와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겸손해지는 거죠. 형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 형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대답하려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상은 율법에 대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대요.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했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쭉 설명하고. 여리고로 내려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레위 사람이 지나치고 제사장이 지나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또 데려다가 안전한 여관에 묵게 하고 돈을 주고 치료를 맡기더라. 누가 내려다 강도 만난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실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야?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알긴 잘 알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미워하는 게 이게 살인입니다.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이유, 핑계 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 맺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끝까지 그냥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거야. 에돔에게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죠. 피가 너를 따를 거야. 끊임없이 살인과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를 거야.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 흘리고 적대시한 일에 대한 피 흘리는 건 살인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리는 살인의 죄와 같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가 따를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죠. 7절 이하죠. 7절, 8절, 9절의 내용은 에돔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곳 성읍에 거주한 자 없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네요. 왕래하는 자도 없고 전쟁으로 인해 시신이 온 땅에 가득한 완전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이 말씀대로 에돔은 주전 BC 553년 바벨론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때가 BC 553년에서 543년 사이인데 에돔 사람들의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후에 마카비 시대죠. BC 164년에 이 이두메아는 유대에 편입이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에돔을 종종 언급하시거든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예요, 형제. 이삭의 같은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이에요. 가족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지체들 간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절대 있을 수 없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에돔과 같이 미움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우리 모두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형제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죠.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죠. 그런데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물론 그 과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오해 소지가 있고 또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겸손히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왜 내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사명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시인하고 제가 이제부터 근신하고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가족들 간에 말이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움, 분노, 절대 안 됨,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과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결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